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날이지만 오늘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당을 헌당하는 날이며 또 안수 집사와 권사 총 15명의 일꾼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1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2008년도에 입당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건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이에 우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 오늘 이렇게 헌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헌당이 좀 늦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선교비 지출이 비교적 많은 교회입니다. 건물보다 우리 교회가 수행할 미션이 중요했기 때문에 전혀 선교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당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안수집사와 권사 이렇게 항존직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한 모든 이레교회 가족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가 갖는 소회는 하나님께서 제게 참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레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레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약관에 31살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벌써 3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혹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운명, 새로운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는 장부적인 모험정신, 장부적인 도전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저의 성품, 저의 기질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모험하고는 거리가 먼, 굳이 말하자면 소심한 안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머뭇거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씨를 뿌리라고 푸시를 하셨고 말 그대로 떠밀려 얼떨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교회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대충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레교회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수행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레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러고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의 이정표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70일입니다. 역사를 총 70일로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기까지가 69일에로 봅니다.
그러니까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이 한 일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 7년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회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마지막 7년이 바로 한 일회인 것입니다. 그때의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마지막 환란의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한 일에 7년 동안이고, 이때 교회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순교의 각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외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구약에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지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선두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증인들을 순교하게 됩니다. 이 결전의 때 한 일회를 준비하는 바로 일회교회. 그러고 보니까 일회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감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일회교회라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후에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가 일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에 충실하는 종말론적인 정체성을 지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광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교회,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구적인 일회 교회의 표어가 됩니다. 이 표어도 역시 처음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표어인데, 이 표어의 의미도 사실 처음에는 잘 저도 몰랐습니다.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표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만나시는 거룩한 초소인 반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70년 후에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도루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완파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대신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신약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아예 관련성이 없는 전혀 별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과 교회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원리적인 측면을 볼 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말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요, 이레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모여서 교육하고 또 선교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당입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북한에 교회당은 없지만 교회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이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바로 그것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교회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서문학교회는 실상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노크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밖으로 출장 보내고 자기들끼리 문 걸어놓고 그 안에서 아마 무엇을 했는지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친교하고 교제했을까요? 예수님 없는 교회,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가 없어도 생각을 하게 한 것이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 없이 문을 걸어 잠그게 한 것일까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알고 보니 저들은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는 예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역질이 난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 없는 돈잔치, 예수 없는 예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부자라고 자랑하며 돈 무더기에 파묻혀 예수 없이 종교 노름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볼 때 너희들 부자라고 자랑하고 부자라고 의시되지만 그러나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멀어서 벌거벗어서. 예수 없는 교회, 상상이 안 되는 웃기는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임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가 이루어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당을 봉헌하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죽게 된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양육된 성도들이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당 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구별된 성민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부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성전에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지었던 성전은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바로 그곳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봉헌식을 할 때 성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 영광으로 가득한 평촌일의 교회, 영광으로 가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초월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곳을 집으로 삼으시며 주인이 되시며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죽게 된 죄인이 용서받아 살게 되고, 이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이 됩니다. 훗날 하나님은 성전은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알려주셨고 드디어 실체적 성전이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어졌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전이든 신약의 교회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영광이 없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한낱 강도의 소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종교 집단이요 화 있을 찐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가 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이 주인이 되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영광인가요? 무슨 영광인가요?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왕관을 쓰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영광인가요? 아니지요. 이 말씀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하시는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바로 이 생명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래서 그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평촌일의 교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의 부활과 승리,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영광이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하여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과 땅의 영광인 것입니다. 건물의 웅장함이나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가정마다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비전, 새 부흥의 역사가 열방 땅끝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어는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며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이 땅에서 평안과 번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천대에 명하신 약속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약속에 부응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여호와를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예비하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왔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평천 일회교회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약속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좋은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100%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람의 허영된 욕심이 절대로 교회에 개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 절대로 교회에 개입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교회는, 이 교회당은 회칠한 무덤이요 강도의 속을 받기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터는 건물을 서게 하는 근본, 대지를 말합니다. 종합하여 교회는 복음 진리를 확고하게 사수하며 진리를 높이 쳐들어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람되지만 여기 목사는 그동안 부족했지만 이 강단에서 군더더기 없이 오직 복음, 오직 진리만을 외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딱딱해요, 좀 어려워요, 좀 지루해요 라는 얘기를 가끔 종종 듣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다른 얘기 없이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외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표어는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구원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증거로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낮이나 밤이나 항상 1년 12달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난날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개척을 결심하고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시니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제게 보내주실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보내주실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차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차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영의 복도 주시고 육의 복도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며 주를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회교회의 교우들은 직접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소원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자손손 이 믿음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유튜브로 가정교회 세우기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를 지속하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새 부흥은 가정교회를 세워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이 귀한 믿음을 상속하는 것이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을 품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어디 그뿐입니까? 세계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이 넘치는 은혜, 이제 우리는 거저
나눌 것입니다. 아낌없이 거저주고 아낌없이 거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 봉헌 감사 예물을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우는 목적을 두고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모든 가족들, 참 많은 가족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전 봉헌 감사로 선교지에 힘을 모아서 교회당을 좀 세우자,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자 라는 뜻을 정했을 때 우선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신통한 생각을 했을까? 참 대견하다. 제가 저한테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제 감정으로 흐뭇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이 목사의 영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꺼풀 벗겨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부흥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무일푼으로, 이 말이 적당한 표현입니다. 무일푼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정말로 귀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헌당과 동시에 세움을 받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종들과 가정의 가문에 충만하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누가 봐도 일회교회의 임직자로구나,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교회 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가슴에 손 대시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하고, 영광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교회, 증거가 있는 교회, 우리 평촌일회교회, 여기까지. 시작. 영광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교회, 증거가 있는 교회, 우리 평촌일회교회. 아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지요. 계속 우리 하나가 되어서 새 부흥의 새 시대, 새 역사를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 아멘.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대에 넘치네. 사실 오늘 짧은 한 30몇 분 사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 다 어림도 없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교회, 증거가 있는 교회,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은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네 번째를 잊어먹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주보에다가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옛날에는요, 제가 개척해서 주보도 손으로 막 썼어요. 우리 한영순 권사님 그 진짠가 확인하고 싶으면 한영순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근데 주보에 쓰는데 이 네 개가 다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를 그냥 생략을 했는데 다음에 생각하려니까 영 생각이 안 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 그래서 세 개가 됐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한 주간 저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정교회를 세울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가족들, 헌당을 기점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저하고 함께 만나고 또 오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이 교회는 우리 공간에서 드려지는 우리 교회도 되지만 우리 가정교회, 제가 요즘 계속 가정교회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5절 방송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 아멘.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대에 넘치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이곳이 시온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넘쳐나는 시온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더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교회, 증거가 있는 교회, 표어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당을 헌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표어의 의미, 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교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넘치는 교회,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촌일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지금까지 일하신 여호와여,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서 또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사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가 헌당식과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광으로 충만 덮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충성하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봉헌을 감사해서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우는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교회의 부흥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교회의 부흥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위에 부흥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 땅끝까지 새 부흥의 기름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기쁜 마음으로 헌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